어제 원주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책 많이 읽어주고 계시나요? 상권 다 읽고 하권 읽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를 그렇게 즐겁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친교회 주제가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주제는 부흥입니다. 친교회 회장님 전화하셔서 부흥에 대해서 시키니까 해야지 어쩌니까. 사실은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부흥을 하라는 얘기 말씀 때문에 제가 웃음을 팍 터뜨렸는데, 제가 회장님께 사실은 사과 말씀드려야 합니다. 전화 넘어 목소리에서 제 웃음소리가 너무 큰 바람에 저를 오히려 이렇게 안정시키고 무안해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제가 갑자기 송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구나. 그래서 더 이상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거절도 못하겠고 예 하다 보니까 통화가 끝나버린 거예요. 수락이 된 겁니다. 얼떨결에 부흥이라는 주제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례하게 웃어서 회장님 죄송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저를 잘 이렇게 넘겨주시더라고요. 예 하고 끊었는데 그럼 하세요 해가지고 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 것이지 순종해서 선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부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그토록 가슴 뛰는 단어 부흥입니다. 친교회 주제는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이고요. 이 대주제 속에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 성서침내 교회가 왜 나왔을까요? 왜 미국 남침내 교회와 더불어 함께 가지 못하고 나왔을까요? 이 주제는 저에게 상당히 도전하는 주제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제가 저를 올가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복음의 교리를 흐리게 하고 그가 사무회의 중에 교양이나 예의 없이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더불어 함께 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주제는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거룩하고 너 복음의 교리를 흐트리지 말고 너 순수하게 복음의 열정을 전하지 아니하면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없다는 놀라운 주제더라고요. 자, 가자. 괜찮아. 함께 가는 거야. 그래도 돼. 이런 위로의 주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생각할수록 강력한 주제였어요. 아, 나를 채찍질하는 이 말씀의 주제였구나.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가보자 하는 저 나름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통하여 선배, 동배, 후배분들과 견주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잠깐 간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 외치지만 지옥으로 가는 저 영혼 건져야 해. 사무친 눈물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친교회에서 나의 이런 우뚝 선 부흥된 모습을 보여야 해. 일가 친척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야 해 하는 숨길 수 없는 그 시커먼 속내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부흥 부르짖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과연 순수할까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46입니다. 젊었을 때, 난 30대 때 얼른 대폭발 부흥을 일으켜야지 하는 욕망이 매우 컸습니다. 제가 부흥을 욕망이라는 단어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흥의 소원 앞에 그 밑바닥에는 숨길 수 없는 인간적이고 썩은 냄새나는 욕망이 있기에 여러분들 목사님들 앞에서 부흥은 욕망이라고 표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른 친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우러러봄을 받아야지. 아니, 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부흥할 수 있지?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야지. 이런 욕망이 내 속에 30대 때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 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바벨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부흥 외치는데 영혼이 불타는 고통 속에 있음을 보고 부흥 부르짖는 눈물의 외침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단어 조심히 사용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찌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또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꾸지람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목사님은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하듯이 부흥에 미쳐있는 목사님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때 지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도달하게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행위와 네 수고, 인내,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이걸로 봐서 에베소 교회 목사님은 정말 부지런한 목사님인 걸로 봐집니다. 나쁜 사람 용납하지 않고 매우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곤란해서 혼을 내고 천상 이 지혜를 겸비한 전형적인 목회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강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근데 뭐가 문제죠? 주님께서 얼마나 에베소 교회 목사님을 혹독하게 꾸짖으셨냐 하면은 너 교회 옮기게 버리겠다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에게 왜 뭐가 문제길래? 그 목사님이 부흥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주님 사랑 때문에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혼 사랑하여 순수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프로그램에 종이 되어서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위하여 이리저리 뛰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고 인내하고 참았던 것이지 네가 정말 내 사랑으로 그것을 했냐는 이 메시지로 만약에 안 하면 내가 네 교회 옮겨버리겠다. 강력한 꾸짖음이 있습니다. 부흥이 우리가 바로 이런 바벨탑을 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옮겨버릴 수 있는 엄청난 책망이 우리가 말하는 부흥 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운영되어지는 썩어빠진 프로그램으로 냄새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린 나중에는 프로그램의 종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랑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극소수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 외칠 때 어느새 그 속에는 나의 세상 욕망을 채우고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는 교회를 사업하는 거죠. 그것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세상 자랑 사모려 한다면 교회를 사업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 첫사랑을 이 목사님은 잃어갔을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목사님들이 가장 성경을 안 읽고 목사님들이 전도를 가장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성경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언젠가 읽어둔 기본 지식들이 머릿속에 남아서 그것을 10년, 20년 읽어먹으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서 묵상도 안 하니까 첫사랑이 사라지고 부흥만 외치니까 내가 너 교회 옮겨버리겠다. 너는 사랑도 없다. 저는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성서침례 친교회와 더불어 함께 가고 싶다면 묵상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목욕 재개하고 정자세로 앉아서 참으로 내 영을 다하여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본 경험은 있는가?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목사님의 인생이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설교는 넘쳐날 것이고 온통 회개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파워이고 더불어 함께 가는 첫째 요소로서 부흥의 첫째 요소로서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이렇습니다. 개척교회나 등등 교회 부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고합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십니까? 사실 물맷돌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것이 또 있죠. 표면적으로 보자면 다윗이 양을 키우면서 심심하면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가 찬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시를 쓰고 노래하는 것. 둘째가 뭐겠습니까? 물맷돌 던지기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서 던지기, 돌탑 3층 쌓아놓고 중간 맞춰 빼고 2개 내려 앉아 올리기, 뒤돌아 던지기, 왼쪽으로 점프하면서 던지기, 오른쪽으로 점프하면서 던지기, 쫓아가면서 던지기, 도망가면서 던지기, 제자리에서 점프하면서 던지기, 앉아서 던지기, 양을 안고 한 손으로 던지기. 물맷돌의 박사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다하다 심심해서 가랑이 밑으로 던지기. 곰이든 사자든 이제 두렵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냉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물맷돌의 표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린 왜 예수 믿고 나면 점점 더 철이 없어질까요? 믿음 좋다, 믿음 좋다. 나는 이것을 오직 예수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 벌리고 위만 쳐다보고 있는 오직 예수하는 이것을 저는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상하게도 예수 믿고 나면은 점점 더 철없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행동이 필요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을 때뿐이고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그들을 보시고 믿음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매 믿음 좋아, 저 형제 믿음 좋아 할 때 그 형제가 장의자에 앉아서 믿습니다 할 때 저것을 보고 믿음 좋지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 그 자매가 장의자에 앉아서 믿습니다 할 때가 아니고 장의자를 헌신하는 것을 보고 믿음 좋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때뿐이고 그 이후부터는 행동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실력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고 하프 연주 실력과 찬양과 경외함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놈 좀 보소, 요거 어디다 쓸까? 그럼 참 대참 놈일세.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데려갑니다. 다윗이 보는 순간 저 개 같은, 저 곰 같은 하면서 골리앗이 위대한 용사로 안 보이고 오직 저것을 좌로 돌아 후려칠까 우로 돌아 후려칠까 가랑이 밑으로 휘돌아 감아칠까. 그래 저놈은 정면으로 달려가면서 치는 게 좋겠군. 그대로 정면으로 달려가면서 날렸는데 이마에 딱.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한 방 맞춰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무엇으로 쓰임받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는 저마다 자기의 물맷돌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는 성도들은 나의 물맷돌은 뭘로 할까요? 잘 모르는 성도들은 제게 물어왔고 우리는 그 설교 주제로 4주 내내 광풍으로 몰아치듯이 몰아쳤습니다. 모두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현재 가장 잘하는 것, 당신이 현재 가장 하고 싶은 것, 당신이 그것을 하면 행복한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이 당신의 물맷돌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그러다가 그것으로 도구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당신이 가장 재밌고 잘하고 하고 싶고 생각나는 거 그것을 갈고 닦아서 도구로 쓰십시오. 우리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는 묵상입니다. 기도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한글만 뺀 어린이들부터 해서 공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 속에서 당신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현실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는가? 이것을 계속 수정해주고 묵상의 온지가 개척 때부터 오늘이 넘습니다.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묵상 이야기인데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현실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21세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말씀하시는 것을 과연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이걸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아쉽게도 제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은 물맷돌 던지기, 올인. 어떤 자매는 매주가 아니고
메주로 된장 담그기를 좋아해요. 실제로 담궈요, 된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힌트를 줬습니다. 현대인의 주부들로서는 흔치 않다. 모두 먹거리에 관심이 있다. 항아리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목록을 정하고 된장을 어떻게 담그는지 커리큘럼을 짜라. 그리고 그것을 광고하고 회원을 모집해라. 자신이 뭘 잘하는지 모를 때는 제가 그 자매나 형제의 성향을 보고 이거 하면 좋겠어.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은 또 인터넷 방송으로 책을 읽어주는 사역을 하거든요. 책 읽어주는 교회의 이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인터넷 방송으로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책 읽어주는 교회입니다. 이 사역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어요. 써보며 어디서 하며 뭐하며 장비는 뭐며 별도로 또 강의가 또 있어야 되겠죠. 진규 회장님 내년 봄 하나 다 났습니다. 이렇게 각자 성도들의 물맷돌이 서로 물려서 연결되어진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성경책 읽어주는 일에 들어오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내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하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내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잘 듣는 성도입니다. 너무나 말씀에 빠져서 듣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매예요. 그날도 이 설교를 듣고 아내는 속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유명세를 타게 된 이유가 뭘까? 골리앗이 와도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없었더라면 안 되었을 것이고, 물맷돌 실력이 충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또 안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극에 달했고 물맷돌 실력도 극에 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극에 달하는데 물맷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개척교회의 치명타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할 건데. 마치 방법 없이 개척해 하는 것은 낚시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지 않습니까? 낚시를 하는데 실 끝에 아무것도 없이 실만 담궜다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없다고 울면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라고 자기를 성인의 반열로 올려놓는데, 무지하고 지혜로운 반열에 자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 물맷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춘 목사님은 왜 아니겠어요? 문제는 물맷돌이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무지한 거지. 물론 제 견해입니다. 또 다른 뭐 좋은 견해들이 많고, 그냥 제 견해이니까 우리 또 성숙하신 목사님들이 걸러서도 들어주시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접어두고 베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걷습니다. 이 과정을 슬로우 모션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어요.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다음 단계는 대난간으로 발을 내딛어 걷는 것이 베드로의 다음 난간인데, 결과는 물 위에 떴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딛을 때 베드로가 이랬을까요? 와, 내가 이제 주님이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물 위를 뜬다? 이 육체를 어떻게 한다? 그래, 하늘수 물장구처럼 발에 기름을 바르는 거야. 이 부력을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물 위를 뜰까? 이걸 고민했겠습니까? 오라는 음성이 그냥 다짜고짜 갖고 물 위를 뜨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 우리는 오라는 음성에 발을 내딛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물 위를 뜨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죠. 물맷돌 연마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물 위에 뜨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물맷돌은 관심 없고 물 위에 뜨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부흥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물맷돌은 없고, 부흥은 우리의 부담감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물에 어떻게 뜰까? 이 부담감과 똑같습니다. 부흥을 위한 물맷돌은 없으면서 하다못해 낚싯바늘에 뭐 가짜 미끼라도 거기 있어야지.
결코 베드로는 물리를 들 궁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단 두 가지뿐입니다. 오라는 음성에 내디든 것. 그렇게 가다가 물론 가라앉았습니다. 왜냐? 바람과 파도를 봤기 때문이죠. 꽃을 보면 코를 벌리고 미소를 지으며 하합니다. 그러나 오물을 보면 코를 막고 인상을 씁니다.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져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 목사님들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지는데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똑바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마귀가 찾아와서 새롭게 출시한 불신 3종 세트, 불안, 초조, 염려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마귀 앞에 줄을 서서 구입합니다. 그리고 불안으로 기초 화장을 하고 초조로 아이라인을 그리고 염려로 루즈를 바르고 얼굴에 불안, 초조, 긴장 얼굴로 다립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써먹는 걸 가지고 오늘 디자인 바꿔가지고 새로 출시한 불신 3종 세트 애용해 주세요 하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는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들. 물론 선수친들에게 말고 저기 뭐뭐뭐 교단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말씀 듣고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물맷돌. 티끌모아 태산. 그런데 우리는 택산을 어떻게 이룰까 걱정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너보고 태산 먹으라 했냐? 티끌 먹으라 그랬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저 천리길 끝에 가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언제 너보고 천리길 끝에 가 있으라 그랬냐? 한 걸음 내딛으라 그랬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부흥시키라 했나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우리 보고 부흥시키라고 부담을 주시던가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 보고 너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도 나 너 자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 없는 부흥, 시커먼 속을 내가 너 모를 줄 아느냐?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라 할 때 한 걸음이 우리에게 전부이고, 왜 겨자씨 믿음이라 하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오라는 음성에 한 걸음만 의지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겨자씨 믿음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부흥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의 부흥입니다. 이제 제 안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느 날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미싱을 선물했습니다. 이건 물리를 뜨는 조각구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고장나도록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하다가 고장나면 저를 부릅니다. 미싱도 나보다 못해요. 고장나면 미싱을 한 번도 그늘도 본 적도 없는 나를 불러 고치라 합니다. 그럼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닮아서 또 멋지게 고쳐내지요. 미싱 바꿔질도 나보다 못해. 내가 못해. 꼼꼼하지도 못하고 뭐 되겠나 싶습니다. 난 처음 한 번도 안 해봐도 바지 주머니 막 달아버렸어요. 근데 아내는 죽으라 연습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졌는지 뭐 옷도 만들고 뭐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인터넷 큰 카페를 찾아서 거기서 댓글로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와, 물맷돌을 갖춰서 그런지 댓글을 달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문제가 뭘까? 전문성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던질 수 있었지만은 우로 점프하면서는 못 던지고 좌로 점프하면서는 못 던지고 양을 안고 한 손으로는 못 던지는 전문성이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전문성. 아내는 양장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이거 도전 이야기 재밌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상. 이미 학교를 뒤늦게 아이디어가 떨어져 찾았더니 6개월이나 지났고 부랴부랴 갔는데 이미 입학 과정이 다른 학생들이 1학기 지났고, 근데 교수님이 어떻게 그걸 받아줘가지고 들어갔더니 2달 만에 인원 시험이고 바로바로 실기 시험이고, 그 사람들은 1년 2년째 준비하는데 사모님 내 아내는 몇 개월 만에 이 기적적인 기간에 양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를 뒤적여서 댓글을 달았어요. 그때 문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문장을 정말 달아서 올렸는데, 양장사 자격증이 있다, 위치는 어디다, 동아리 목적은 뭐다.
골리앗 하나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 아내가 감당이 안 돼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미신공방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도르가의 핸드메이드라고. 도르가의 핸드메이드. 그래서 간판집에 간판을 달라고 부탁했더니 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이 할례 없는 백성이 도로가의 핸드메이드라고. 아무튼 할례 없는 백성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도르가의 핸드메이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내 아내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뭐죠? 물맷돌입니다. 그럼 물맷돌이 다인가요? 경외함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자만에 빠질 수 있겠죠. 경외함이 없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제 아내가,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사모님 하니까, 제 아내가 미신공방을 하기 전에 아내는 전도를 하지 못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른 사모님들 다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제 아내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질 만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거리를 헤맸어요. 나는 어찌어찌 하면서 놀아도 1년에 한두 명씩 꼭 전도를 했어요. 구원을 하고 한두 명씩 침내주고. 그러니까 아내는 그게 안 되니까 더 이제 미치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을 전단지 좀 하지 마라. 물티슈라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회에 그걸 하니까 또 옆에 있는 아들 자매가 보니까 그래도 50만 원을 언급해가지고 물티슈 해줬어. 뭐 몇 장 몇백 장 돌려도 뭐 하지 말라고. 요즘 그 물티슈 쌓여가지고 엉뚱한 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내 차에도 닦고 뭐도 있다고. 그래서 물맷돌 설교를 듣고 내 아내가 인생을 확 바꿔버렸는데 당장의 전도를 잠시 못해도 갈고 닦는 데 매진했습니다. 희한하죠? 예배당 옮겼는데 아내가 할 수 있는 미신공방 룸이 있는 그런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갖추고 있는 미신만도 6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요. 답은 쭉 있어서 저는 숫자를 잘 안 세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전도했던 숫자보다도 단 2-5달 만에 더 많은 사람을 내 아내가 전도를 해버렸어요. 나는 물맷돌이 없었죠. 오직 내 입이 물맷돌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말만 잘해요. 내 아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하니까 내가 몇 년 했던 것보다 단 2-5달 만에 교회 카페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성경책을 막 모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커리큘럼도 아내가 멋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양장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더 신뢰를 했고 책 만들어 놓은 옷들을 걸어 놓으면 우러러보죠. 초급반을 완전 정성스레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급반을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중급반에서 스탑각 시킵니다. 마태복음 방송 들으라 올라가려면. 그래서 안 잘리려고 마태복음을 억지로 듣고 막 하기도 하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잘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릴지언정 마태복음은 안 들으리라. 지옥을 갈지언정 너에게는 안 읽어주리라. 그럼에도 사람들이 자꾸 미신공방에 오고 온 사람들이 소개해서 소개로 더 오고 나중에는 건물을 가진 젊은 주부도 오게 됐는데 그 건물이 8층에 120평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부도 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층이 120평인데 80평이 비어있으니 선생님이 그걸 차지해서 미신공방 하라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커졌습니다. 태산처럼 커지는 거죠. 뒷걸만 시작했을 뿐인 미신공방에 오시는 분들은 다 마태복음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 어느 누구도 사모님만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매가 그냥 막 맺히는 거죠. 지난주에 극동방송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뜻하지 않게 우연찮게 제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리저리 어떻게 저렇게 다 말씀드릴 수 없겠고요. 제가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3분 남았습니다. 그때 1분 광고 우리가 자체 제작하더라고요. 요구하더라고요. 그때도 미신공방 출신 자매가 여기 와서 1분 광고 목소리 제작하고 지금 정착 잘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또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네가 그렇게 신천지냐? 그래서 그 자매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지금 부모님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고 있고 남편들은
교회에 상처가 있어 안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와서 보고만 들고 게임 아웃이죠. 그리고 지금 또 열심히 듣고 있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아요. 듣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끝나면 우리는 책거리를 하는데 그때 모종의 어떤 헌신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여자분이 침례교회를 찾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서 침례교회 했더니 뭔가 엄청난 걸 깨닫고 갔어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저는 물맷돌이 인터넷 방송입니다. 그래서 붙여지면은 카페 가입하고 인터넷 방송. 시간이 됐지만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서버를 1년간 해서 좀 돈을 줍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또 말씀 부탁하시면 제가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자랑하는 것처럼 들으셨다면 오해이십니다. 물맷돌이 어떻게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가, 부흥을 하는데 요인이 되는가,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누군가가 지휘를 멋지게 합니다. 그것을 보고 완전 감동받았어요. 바로 KBS를 찾아가서 나도 지휘자를 시켜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다시 공부하고 유학 가서 10년, 15년 거쳐서 이력을 쌓아서 이력서를 들고 가도 될까 말까인데 누군가가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니까 멋있어서 바로 가서 나도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랑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수할지 몰라도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교회의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상에 알리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게 알리게 할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런 것을 어떡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어릿광을 부리고 있을까요? 주소서 믿습니다. 연결고리가 너무 약해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이 로또 복도 당첨되게 해달라고 10년간 새벽 기도를 했대요. 10년 새벽 끝에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해라. 뭐라도 매개치가 없이 기도만 하냐? 미련한 기도입니다. 부흥 믿음 좋아 보이지만 전단지 돌리면서 나는 수고했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주를 위해 수고했다. 그건 위로하는 겁니다. 스스로. 아까 물맷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하고 어떤 자매들은 안 했어요. 안 한 자매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무 재능도 없는 자매이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직장을 다니지 않냐? 아무 재능도 없고 취미생활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대요. 그럼 네가 직장을 다니지 않냐? 그러면 네 직장이 물맷돌이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그 직장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네는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처로 파송받아가고 거기서 선교사로 일하다 보니까 월급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직장인 네 물맷돌이니까 복음을 갈고 닦아라. 그래서 이 자매가 성경 복음 관련 구절을 달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늘 이제 쫑긋 서 있는 거죠. 남들이 다 물맷돌을 하고 하는데 자기는 할 것이 없으니까. 어느 날 그런데 신입사원이 한 명 나왔어요. 자네 눈이 동그랗게 띄지 않겠습니까? 마침 그 신입사원이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중얼거리는데 옆에서 우연히 들은 거예요. 자매가 완전히 용수철처럼 뛰어올라서 넌 내 거야! 이랬대요. 그리고 막 일장연설로 외운 복음구절을 가지고 일장연설하니까 전도사님인 줄 알고 꼭 가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들어 하고 마태복음 듣고 교회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지금 묵상 잘하고 성장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성경책 읽는데 수고하신다고 양손으로 뭐 엄청난 마실 것들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또 잘하고 있습니다. 자랑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한 가지 물맷돌을 가졌는데 저희들이 세상전도협회를 통하여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동안 지난 4, 5년간 읽어주면서 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쓴 건데 허락하신 강명민 목사님께 그리고요. 요즘 1,000번째를 드립니다. 1,000번째는 그것을 1,000명에게 나눠주는 건데 그가
받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그게 1번째가 되는데 교회 밴드에 지금 번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좀 안 됐는데 벌써 이제 100번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사모님 수업, 화수목, 오전, 오후반 바쁘게 돌아가고 내일 또 올라가면 밀린 것 때문에 목요일 밤까지 또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오케이. 20분이 되고 제가 5분을 또 초과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오상건 목사님인데 나머지들은 제가 다 할 수 없고요. 물맷돌을 기르십시오. 그냥보다는 물맷돌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가짜 미끼라도 있어야 고기가 물죠. 맨실로는 고기가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물맷돌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